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목요일 자정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은 후 이어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공간으로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가야바의 신문이 끝났을 때가 한 새벽 5시 어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새벽 5시쯤에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겨집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무죄를 선고할 만한데도 빌라도는 쉽게 예수님을 풀어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자신에 대한 항의 투서라도 한다면 빌라도 신상에 적지 않는 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협상을 하기로 생각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기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로마는 명절 특사 개념으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극악무도한 강도로 알려진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흉악한 살인자이며 강도인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면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게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극적으로 풀려나게 된 이 바라바를 생각해 봅시다.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공교롭게도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온 빌라도는 부하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예수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에이, 저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채찍질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만큼 채찍질했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함을 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무고한 예수님을 죽임으로 불의한 재판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죄하는 말이 빌라도로 하여금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합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빌라도는 점점 예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문을 내도 터럭만큼의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빌라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관정 안에 있는 예수님께 다시 가서 자세히 묻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되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관장에 들어온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충분히
답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빌라도는 왜 내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자신이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한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왜 관정국과 관정안을 들락날락하면서 이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죄 이렇게 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이라는 권세, 자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총독이라는 자리, 총독이라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또한 빌라도의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빌라도에게 협박함으로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돈, 자리,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왜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무엇이 내 것입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수의를 입습니다. 수의의 특징은 주머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주머니조차 만들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을 유족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주머니가 없는 수의를 입고 있는 이 부모님의 시신 앞에서 유산을 놓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왕이나 황제들은 죽을 때 많은 걸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왕들의 무덤은 하나같이 도굴들에 의해 파헤침당합니다. 그 무덤 속에 그 금부치가 있는 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굴꾼들은 그걸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무덤을 해쳐버립니다. 그렇게 하므로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다스린 기간은 이 2000년 역사라는 잣대로 볼 때 아주 짧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게 그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잠시 너에게 맡겨놓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현재 나의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를 부정하는 거짓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돈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함과 술수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내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간에 거짓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진리의 삶, 거룩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것임을 자각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향하여 내 생명, 내 목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다. 어찌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 내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기 싫더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식을 향하여 내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식보다 더 진하게 표현하고 싶어 내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내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의 결국이 하나님께로 감을 믿는다는 것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일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인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신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 유일하게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마리아와 빌라도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인생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이름으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망의 땅에 오시도록 하는 생명의 통로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어떤 이름으로 등장합니까? 그 생명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망의 자리로 넘겨주는 사망의 통로로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왜 생명의 통로로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 등장하는 것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를 낳게 된다는 말을 하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모태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정혼 상태였는데 자신의 결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사망의 땅에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통로로 영원토록 기억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유대 총독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빌라도는 여전히 유대 총독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위치, 심지어는 자식, 또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는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난 아무런 죄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잠깐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 한번 질렀을 뿐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착각하며 살았던 빌라도와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한번 침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무관한 자를 여기며 살아가고 싶었던 유대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 황제의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소환을 당해 로마로 가던 중에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을 직감하고는 가는 길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한 번 친 것밖에 없더라며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갖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은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 악함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질렀던 그 유대인들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서라고 소리 한번 질렀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기 싫어서 소리 한번 질렀을 뿐입니다. 내 자리가 위태해질까 봐 소리 한번 질렀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익 때문에, 자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잠시 잠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죄를 짓곤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그 묻어 행하는 그런 작은 죄들을 큰 죄책감 없이 행하는 우리가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며 대중 속에 파묻혀 죄를 짓고 있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바르게 보낸다는 게 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포악한 폭도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도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인들 속에 있으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자리와 돈을 내 것으로 알아 진리를 외면하는 삶은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리아와 빌라도의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신도들에게 한 사람은 생명의 통로로 한 사람은 탐욕과 거짓의 화신으로 기억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 이후 삶에서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총을 누려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사람, 돈, 자리, 권세, 명예, 심지어는 생명까지 이 모든 것들을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러하기에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진리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예정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마리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